안녕하세요. 동숙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오늘 하루가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또 행복한 또 우리 모든 삶의 길을 거룩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그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인사하고 또 누가 이 편지를 쓰는지 기록한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오늘 본문부터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직격탄을 날려서 드러냅니다. 10절이죠.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바울이 처음 다루는 문제는 바로 분열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이라는 말은 경쟁과 시기심, 불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의 문제는 그들 사이에 이기심과 갈등,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해서 자신이 권면하는 것이 단순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무게 있는 권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두 같은 말을 하는 것. 두 번째, 그들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는 것. 세 번째,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뭉치라는 것이죠. 여기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와 사고와 판단하는 그런 모든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분열된 것을 하나로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시기와 경쟁 또 비교의식에서 나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12절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죠. 12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좀 구체적으로 그려지죠. 예, 그 중에 어떤 사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각각 이 앞에 있는 지도자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정말 이 지도자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그리스도 편이다라고 말하면서 아예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들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가장 뛰어나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모습은 사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고린도, 꼭 고린도만이 아닌 그 당시 도시에 있었던 일반적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경쟁과 시기심으로 인한 다양한 분열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특별히 그 사회의 지도자들은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 내가 누구의 문화생이다, 나는 누가 나의 스승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배우고 어떠한 유력한 분파에 속했는지를 서로 자랑하였으며 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서로 깎아내리는 그러한 문화가 이 고린도에는 아주 흥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서 사회에서 하던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자기의 지도자라고 자기 팔을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질문 형식으로 답변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탁월한 대화와 권고의 방식이죠.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들은 이 질문 앞에 자기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개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세례를 통하여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어떻게 그들이 나눠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갈라지셨는가?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나요? 거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앞에서 불과 한두 사람의 이름만은 언급할 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들이 분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분열되고 경쟁하고 다투는 것은 옳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에 관한 언급을 한 이후에 다시금 구체적으로 이 세례에 관한 설명을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합니다. 여기 보면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례에 관해서 무엇인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 누구에게 배우고 어떤 학파에 속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 받아라고 할 때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세례는 결코 누군가를 더 우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세례가 분열의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되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공동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세례를 의미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오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는 누구에게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공적으로 고백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 세례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나는 어느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이상하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사람 누군가를 자기가 세례를 줬다고 어떠한 사람을 따르고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세례를 통하여 성도는 구원을 받고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며 공동체의 일원이 되므로 그 성도는 그 공동체에서의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구원은 세례 자체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을 주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에게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하여 공동체를 받아들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오해하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또 세상의 문화처럼 교회에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 교회는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앞으로 교회에 관한 설교를 듣고 우리가 교회의 바른 그러한 모습, 우리가 진정한 교회됨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묻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한 마음, 한 몸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획일성, 이것은 획일성이 아니고 다양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마음과 뜻을 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툼과 분열의 이유가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힘써야 합니다. 제 생각만 고집하고 제 주장만 한다면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주님, 우리의 한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이고 주님처럼 사는 것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귀하게 존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주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가 십자가와 세례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된 것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의 어느 지도자를 추종하면서 그를 나의 어떤 힘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고 주님만이 유일한 스승이시고 지도자이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며 지도자는, 사람인 지도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돕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지도자를 추종하는 그러한 그룹을 이룬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할까? 우리가 어떤 점에서 더 성장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 간에 비교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오직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잡아주고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의 교회가 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분열의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심각한 문제를 다루면서 예수님의 주 되심과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동수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의지할 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성도를 존중하고 우리가 진정한 한마음 한뜻으로 훌륭한 멋진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이런 때에도 우리의 삶은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길을 걸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 일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